에어컨 없이 지내다가 에어컨을 놓고 나니까 애들이 감동받았어. 오늘 본문 그 12절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아직 할 말이 많다고 하세요. 근데 말씀을 더 하지 않으시는 이유,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대요. 사실 그 성경책 보면 16장에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글은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앞에 15장도 다 빨간색입니다. 14장도 빨간색입니다. 뒤에 17장도 온통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하신 말씀 많으신데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감당하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듣고도 이해 못하고 또 이해한데도 실행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고 난 괜찮아요. 나 말씀 잘 알아요. 나 이해 다 해요. 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대꾸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 했는데 나 말씀 잘 알아요. 이러면 예수님이 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요. 들어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사가 되신 예수님, 그 구원자란 말이 해결사란 거예요. 해결사가 되신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해결책은 단편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통이 크셔가지고 마스터 키를 주세요. 그 마스터 키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씀도 감당하고 세상도 감당하고 우리 인생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물건처럼 뭐 주고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희한하게 여자 몸에 아기로 그렇게 태어나와서 그리고는 자라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성령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나? 우리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몸 안에입니다. 몸 어디 아니에요? 몸 안에. 뇌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냥 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라. 이거요. 큰 사건이에요. 구약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 함부로 만졌다가 죽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법궤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된 게 하나님만이에요. 그렇죠? 법궤는 그냥 돌판이 들어간 박스라.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어떻게 감당할래? 그 감당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어 우리가 예수 믿어 깨끗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찐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다 공감하실걸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을 받는 게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적지 않아요. 이 한국 교회는 태반이 성령을 모르고요. 성령 충만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진짜 안 믿었을 거래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하는 거는요,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걸고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건다.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 성령 받았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인생을 걸고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대장이 죽었으면 다 흩어지죠. 안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기약 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성령을 받고 자기 집에 가서 돈 벌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일하다가 죽었어요. 제자들이 그랬고요. 그 뒤에 성령 받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성령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순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똑같이 성령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성령을 받나? 이 제자들처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진짜 믿는 사람. 왜? 그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안 믿으면요, 말씀을 걸러서 받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한다 해도 말씀을 사는 게 이게 어중간하죠. 미지근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내가 진짜 내가 믿는 마음이어야 해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간대요. 성령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의 답은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데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진리 가운데 가고요. 이 말을 합쳐보세요. 그 진리가 구원의 진리예요. 여러분은 진리가 뭐라 생각합니까? 철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처는 나무 밑에서 앉아있다가 깨달음으로 진리를 깨우쳤다 그러죠. 그런 진리 아니에요. 혹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통합적인 지식이 있어서 내가 진리를 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진리는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안다 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더 많이 알아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이게 아니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뭐냐? 구원의 문제는 죄에서의 구원이고요. 내 인생의 문제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자유이고요. 인생의 문제에서의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은 제가 뭘 잘 모를 때 가장 제게 임팩트가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제가 그 청소년 때 뭔가 매여 있었어. 공부도 안 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때 제 사진 보면은 얼굴이 완전히 일진이요. 우리 애들이 그 사진, 고등학교 때 그 사진을 보고는 무슨 불만이 있는지 화가 났는지 얼굴에서 일진의 얼굴이. 정말 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뭔가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해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그 말씀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그때 이제 누가 물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가 뭐고 몰라. 자유는 야가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진리를 알므로. 근데 이 진리를 알므로 할 때 안다는 게 공부를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아는 그 알미 아니에요. 이 알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해서 남자와 여자가 알고서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서로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알미예요. 그 단어예요. 공부해가지고 안다는 그 지식이 아니고요. 같이 만나고 관계를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안다. 그런 거예요. 진리는요, 내가 이 순간에 들어가지고, 내 이 구절을 알았다. 나 진리를 알아. 이게 아니고요. 진리와의 사귐이 있고요. 진리와 함께 하고요. 진리를 쫓아가고요. 진리를 살아내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러잖아요. 진리는 남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자와 같은 거라. 진리와 결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자들 결혼할 때 그냥 막 하는 여자들 있죠. 인생이 힘들죠. 그런데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인생 결혼해서도 진지해요. 그래서 잘 살아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진지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은 복수죠. 진리는 하나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 온갖 지식, 온갖 이렇게 해보세요. 그 모든 문제를 진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혹은 모든 지식을 진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요, 단수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네가 아는 지식, 네가 확신하는 지식, 그게 진리 아니에요.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아요. 진리는요, 하나예요. 통일성이에요. 근데 그 통일성이 뭐냐라고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그래 물었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참 특이한 거라. 진리를 말하는데, 그래서 빌라도도 지식인이요.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랄게요?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게요? 앞에 있잖아. 예수님이 진리예요. 오늘 이 본문에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대요. 진리의 영이 진리로 이끄는데 그 진리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것. 고로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 아는 거 아니고요. 교회 생리를 아는 거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14, 15절에서 진리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에게 속한 것 하면 그냥 예수님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 진지하게 믿어 못 써요. 진지하게. 예수를 진지하게 믿으면요, 정말 인생에서 뭔가 자유해지는 것. 우리가 노예처럼 사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는데 알고 보면은 뭔가에 내가 매여가지고 꼭두각시처럼 살아요. 그런 데서 자유해지는 자유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이거 뭔가 통일된 뭔가 인생살이를 알게 해요. 우리가 사실은 시류에 따라, 경제에 따라, 사람에 따라 흔들리면서 살잖아요. 안 죽고 살면 잘 살았다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인생을
내가 통일되게 어제와 오늘, 내일 연결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예요.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 그래요. 왜 말씀을 걸러서 들으면 안 되나? 예수님이 이 말씀의 전부예요. 그래서 말씀을 걸러서 더하거나 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나 못하나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은 다 들어야 했어요. 다 들어야 했어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이 말이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휴머니즘입니까? 근데 이 말 한마디 하고요. 그 다음에 막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면요. 인생이요. 뭐가 파국이 나요.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여러분을 노예로 여러분에게 노예의지를 주가 무조건 말 잘 들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뭐라고? 자유예요. 뭐라고요? 자유예요. 뭐라고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라고 자유. 저는 정말 예수 믿어서 자유를 알게 되었어요. 자유를 찾아가고요. 언젠가 완전한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예요. 자유. 매이는 게 아니고 자유예요. 내가 종이 되어도 나의 자유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유하다니까 지 맘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살아가서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이 되고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바보같이 살기 싫어요. 자유예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팔아먹는 제자, 배신한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떤 죄의 장소에 가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탄식을 하시지 안 떠나세요.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해요.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건드려서 마음 불편하게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죄를 짓던 것도요,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요. 보세요. 7교회 보는 편지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럽니다. 우리 보고 오래요. 와서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이 성령 받는 거요. 크게 마음 먹지 않고서는 성령 받지 못해요. 크게 마음 먹지 않고서는 받지 못해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적당하게 해가지고 성령 못 받아요. 교회는 다녀도. 나는 혼자서 구원을 확신하든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어떤 사건으로서 성령을 받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거. 그 사건은요, 있잖아요. 물도 차고 차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성령이 채워지면요, 흘러내리러 뭔가가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알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요, 혼자서요, 성경을 읽고 알고 깨닫다 하고요. 성령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의 그 깨달음이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신이 됐어. 교회 다녀도 다 자기 믿음으로 다녀요. 배우는 믿음이 아닌 거라. 배우는 믿음은요, 진지해야 배워요.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 배워요. 인생을 진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배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배우는 것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워요.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을 받는 거, 이거는요, 내가 내 인생을 모든 걸 걸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말이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내 인생을 다 걸지 않고서는 성령을 못 받습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어찌 되냐? 교회 다니는데도 성령을 못 받으면 귀신 받습니다. 귀신이요. 덕실덕실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죠.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온다는데 그거 다 귀신들이에요. 안 보이는 성령, 안 보이는 귀신. 안 보이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안 보이는 그 귀신들이 우리를 헛된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어떤 뜨거움과 성령의 열매가 그래 부족하냐. 이거 여러분을 막 책망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롤러코스터 타듯이 좋고 아니면은 뭐 하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왜 그런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요. 내 인생을 돌아보게 첫째.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데 옛날을 돌아보고 지금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돌아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그 성경 안에서 나의 길을 찾게 됐죠. 그러면 그 길을 찾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럽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안 보셨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 잘해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그 1장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장차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내가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때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광야에서 살았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광야로 가야 돼요. 그냥 내가 내 생활을 그냥 하면서 말하자면 내 욕구와 욕망에 내 한 다리 걸쳐 있고 내가 내 믿음 한 다리 걸쳐 있고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은요.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 눈앞에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세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혹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누구라도 진지한 사람이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게 역사가 이제 끝나는갑다. 역사의 종말을 말을 해요. 역사의 종말을 말을 한다고요. 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마지막 때란 거예요. 지식인도요. 예수 안 믿는데도 역사의 종말을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이 종말을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아이러니하게 교회의 말씀이 종말에 대한 종말론의 책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말 이야기하면 양치기 거짓말로 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 이래요. 왜 지금 오실까 그래요. 왜 지금 오실까? 오실 때 되면 오시는 거죠. 그죠? 그 오실 때가 이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오실 예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 언제 오신다고요? 곧 오신다고요. 곧 오신다고요. 언제 오시노 할 때 곧 오신다고. 다음 세대에 없어요.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음 세대가 없어요. 항상 이 세대라 불러요. 성경은 이 세대라고 불러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이 세대예요. 이 성경이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요. 이 일들이 전부 예수님의 일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란 말. 그 감동이란 말은 그냥 성령 안에서란 뜻입니다. 그 뜻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안이에요. 성령 안이 예수 안이에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어요. 성도님들, 저는 목회하면서 작정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 그들이 마음에서 작정해가 나만 안 배울라 하면은 몰라도 나는 성도들을 다른 거 몰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는 되자. 나 그거는 결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개인적 욕심 없어요. 교회 사회에 대해서도 욕심 없어요. 그런데 원래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정치적이고 여러분보다 훨씬 제가 교모해요. 그러나 딱 작정하고 그런 거요. 그럼 꼼수 안 써요. 안 쓰니까 여러분도 꼼수를 쓰지 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꼼수가 가지고 안 돼요. 모든 걸 글씨 아니면 예수 못 믿어요. 이 교회, 서울기는 교회 이름 자체부터 심상치 않잖아요. 이 교회 다니려면은 내가 내 인생을 다 걸어야만 해요. 인생을 다 걸어보세요. 때가 되면요, 감나무도요, 감이 주렁주렁 열려요. 하나를 심은데 뺏기가 열려요. 우리의 인생, 말씀으로 사는 거요, 삽질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안 보이시네. 아이고, 이래 했는데도 내게 뭐가 부자가 안 되네. 좋아요. 괜찮아. 삽질하듯이 한번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언제가 때가 되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내게 하신 말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헛되지 않아요. 무슨 마음이 드느냐? 야, 내가 진짜 잘 살았네. 누구, 아이고, 이거 못 참겠다. 지 마음대로 살 때 내가 따라가지 않았네.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날이 옵니다. 저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회에서도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고요. 저도 바라는 게 있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이제 때가 가까이 옵니다. 때가 거의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다고. 시간이 다 된 거 어찌 아노? 계절 보세요. 여름이 오는 거 알 수 있죠? 가을 오는 거 알 수 있죠? 겨울 오는 거 알 수 있죠?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때가 다 되어가고요. 그러니 이 때를 맞이하려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다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문제 많다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란 말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사람이 진지해지지. 아,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렇게 어설프게 믿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고 막 나발이고 가네.
그냥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그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문제를요 피하면 문제는 안에서요 썩어가 골마 터져요. 인생의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아시죠? 자식 키우는 분들 아시죠? 자식 키울 때 자식 그 문제 알면서도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괜히 또 뭐 일이 더 터질까 봐 놔주니까 그 새끼가 어떻게 돼요? 사람 관계 그렇고요. 돈 문제 그렇고요.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없어요. 인생을 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세요. 많이 불편해요. 마음을 막 쪼고 많이 마음을 베고 힘들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 힘들어요. 몸이 불편하고요. 돈 들어요. 인생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이 부어주는 게 내가 뭐 기도했는데 금방 병이 났고 내가 돈을 어디 수식을 투자했는데 돈이 막 100배 1000배가 돼가지고 잘 되고 잘 되느냐? 없어요. 왜 천국을 비유하면서 씨 뿌린 비유합니까? 씨를 뿌리니까 그날 바로 났던가요? 때가 되어야 나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그 문제 해결을 해야만 해요.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성령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게 뭔가를 한번 체험을 하세요. 나에 들어가는 양반들아, 늙어가는 성도들아,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게 사실인 것처럼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이 그냥 쑥 들어와요. 들어오지 말래도 그냥 쑥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우리를 뜨겁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요.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는 성령 받고 우리 남은 인생 지나간 거는 어쩌겠어요. 남은 인생 복 있는 인생 되도록 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주일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